제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도 느끼고 또 보람도 느끼고 또 행복함만 느끼면 참 좋겠지만,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은 어려운 시간들도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뒤통수를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죠. 저는 생각해 보면 가장 처음 뒤통수 맞아봤었던 건 초등학교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뭐 뒤통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옛날 초등학교 때에는 문방구점이 있죠. 문방구점에 지금은 뭐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 가지 그 게임 기계들이 있는데요. 그 100원짜리 하나 집어넣고서 그 게임 기계랑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면 그 동전을 저한테 더 많이 주는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뭐 작게는 100원을 넣고 이기면 200원을 주기도 하고 500원을 주기도 하고 뭐 1000원, 많게는 2000원까지, 그러니까 동전이 20개가 나오는 거죠. 뭐 포장해서 그렇지만 도박입니다. 도박 같은 거죠. 근데 제가 그걸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100원 넣고서 이겨가지고 이렇게 기계가 막 돌아가더니 딱 2,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20개 동전 받으려고 기계 밑에다 손 이렇게 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래서 너무 이게 사기당한 기분이어가지고 좀 화가 나서 기계를 제가 발로 툭 건드렸어요. 초등학생이니까 뭐 얼마나 셌겠습니까? 그냥 툭 건드렸죠. 그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그 문방구 할머니가 네가 기계를 망가뜨린다고 하면서 저를 귀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네, 많이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엄마한테 가서 그랬었다는데 어머니가 별로 반응이 없으셨는데, 네, 그러고 살다 보면 크고 작게 뒤통수 맞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을 추장하는 250명의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사실 모세와 아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들이었었습니다. 물론 피를 나눈 형제이기도 했고요. 피를 나눈 형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이 고라 사람들은 열심히 성망을 만들면 그들이 만든 성망에서 모세와 아론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굉장히 긴밀한 조력을 맺었었던 관계죠. 그런데 그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주축이 된 250여 명의 사람들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에 뭐라고 얘기한지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주축으로 한 250명의 사람들이요, 모세 아론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모세에게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분수를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네, 좀 말이 좀 과격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분수를 알아라, 이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말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많이 가졌다, 당신이 많이 가졌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모세와 아론이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그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높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근데 모세는 정말 억울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없다. 나 떡 하나 빼앗은 적이 없다고 억울해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죠.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낼 거야 할 때도 모세는 제가 합당합니다. 제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 당연히 이 정도 자리에 설 수 있죠. 그렇게 생각했던 때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모세가 40세였을 때 그가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핍박에서 구하려다가 그 혈기왕성함으로 오히려 살인을 저지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도망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혈기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가 이제 살아갔었던 어떤 자신의 의로움도 다 내려놓았을 때쯤에 어깨에 힘이 풀렸을 때쯤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느꼈을 때쯤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할 때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게 이 모세였었죠.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되어 살아온 것인데 그런 모세를 네 입과 분수를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들에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고 굉장히 많은 말이 생각이 났었을 것 같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을 수도 있고 해명하고 싶은 말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하고 싶어서 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세우셔서 나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겠고 이미 이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으니까 엄하게 벌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미 모세가 지도자니까 다들 동의했을 겁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뭐라 써있죠? 모세가 듣고 엎드립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엎드립니다. 여기서 이 엎드렸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을 하는데 우리가 명절 때 하는 그 세배하는 절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 엎드렸다는 뜻을 제가 좀 더 살펴보니까 땅에 배를 대고 엎어졌다. 땅에 배를 대고 엎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엎어졌다고요. 말 그대로 엎드렸다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되게 못나 보이죠. 지금 나를 반역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뒷짐 져도 모자라고 가슴 펴고 몽둥이 들고 서 있어도 모자랄 망정인데 그가 그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 좀 생각해 본다면 사실 모세가 엎드린 게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언제 또 엎드렸었냐면 십계명을 받을 때 엎드렸습니다.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엎드립니다. 왜요? 아무 사람이 없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 영화롭고 신비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겉으로는 반역자들 앞에 엎드린 것 같지만 사실 누구 때문에 엎드린 거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엎드렸던 것이겠죠.
사람들은 말했을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 지도자인데 체면이 없으니까 혼냈어야죠. 해명했어야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모세는 너무나 당연한 순간에도 먼저 엎드리네요. 저는 거기에서 그가 능력이 없거나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상식적인 행동보다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너무나 잘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에게는 지금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한테 여쭈는 거인 거예요. 하나님, 제 판단보다 하나님께 여쭈는 것, 평가보다 하나님께 여쭈는 것, 상식보다 하나님께 여쭈는 것. 사실 모세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자주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12정탐꾼 보냈었을 때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절대 못 들어간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 땅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너희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하나님께 돌봄을 받은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든지 화낼 수 있는 상황이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쳐 죽이려고 돌을 들 때였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그때 엎드립니다. 그때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이 목구멍까지 쳐올랐겠어요.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거고 해도 되는 말도 넘쳤겠지만 그때도 모세는 엎드립니다. 모세에게도 조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마음이 앞섰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라는 광야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어깨에 힘을 빼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오라 보여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것, 가라고 하면 가는 것. 그 훈련 끝에 오늘 이 고라와 다단,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모세는 한결같은 영적인 원리로 관통하는 거예요.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가 나온 이 자리가 바로 그렇게 엎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평가, 나의 판단보다, 또 사람들의 평가보다, 또 상식적인 행동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원하실까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귀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가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누리고, 우리의 영원함이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오늘의 사람들, 내가 겪게 되는 오늘의 여러 일들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겪는 모든 상황들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나의 생각도 사람들의 생각도 아닌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너무나 귀한 영혼들과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신 가정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또 일터에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에서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 내가 쓰임받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모세와 같이 어깨에 힘을 빼고 주님 내가 기꺼이 어디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백대 기도문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피곤치 않는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안수 지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지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정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